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대하여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는 마음이구나. 이거는 좀 이따가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냈어요. 제목을 이제 보면서 먼저 아내에게 물어봤죠.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미음이음과 미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움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미움이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마음과 미움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마음과 마음과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다른 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뭐 정말 미움이나 정말 맛 안 좋은 것들 나왔을까봐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의 답은 마음과 믿음입니다. 뭐 이런 거로 은혜 받으실 필요는 따로 없는데요. 그냥 제가 마음이라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거 마음과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잠도 깨시고 뭐 이렇게 피곤하신데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자음으로 했습니다. 목사님도 여쭤보셨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뭐 이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는 그러면 쓰라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다들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미음은 뭐고 미움은 뭐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정답은요, 마음과 믿음입니다. 마음과 믿음. 왜 이게 제가 답을 했을까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거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금 한 거 있잖아요. 이거로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러는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저의 마음을 딱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막 이런 글귀가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는 솔직히 이거 제목도 몰라요. 이게 제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세대가 아니에요. 갈무리라는 걸 솔직히 처음 몰랐어요. 저는 나훈아가 부른 줄 알았는데 갈무리라는 제목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랑에 관한 마음을 이야기하며 나왔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제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이거 안 되는데도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많이 흔들리기도 쉽고 많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에 있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 누가 관심이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지고 계세요. 흔들리고 바뀌고 지치고 넘어지고 주님을 엄청 뜨겁게 만나고 기뻐하며 행복했던 그때도 있었지만은 낭망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있고 싶고 그냥 지쳐 있고 싶고 넘어 있고 싶을 때, 그러한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나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갈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요즘 어떠십니까? 저의 오늘의 질문입니다. 요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벚꽃이 펴가며 동백꽃이 져가는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저 꽃이 치네 뭐 이런 것에 그냥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요, 그래도 조금 빨리 피는 것 같아요, 꽃이.
좀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위에 지방에서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제가 근처에서 그 여의도 대방동에서 사역할 때 가장 딜레마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고난 주간에 벚꽃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별로 딜레마가 없으시군요. 저는요,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고난 주간과 사순절 기간에 벚꽃이 피잖아요. 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난 주간에 무슨 거기를 어디 사람이 즐기러 가다니 이런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아, 전도사인데, 그래 나도 젊은데 그거 보러 가고 싶은데 이런 제가 망각했군요. 목회자였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들 어떤 마음들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마음 같은 것이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여러 가지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기도 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보면 그 마음이 가장 흔들릴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를 바치라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주님은 바라시며 오늘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요, 어릴 때는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저희 애들이 셋이 있거든요. 이게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이삭의 처음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지 않을까요? 떠오르다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막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큰 사건이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예, 아멘. 1절, 2절인데요.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은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상황인지 잠깐 한번 보신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창세기 12장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75세였어요. 그런데 이 75세 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들이 없었어요. 75세가 됐는데까지도 아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은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한참 동안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다 보니까 그는요, 안 되겠다. 아브라함, 내 있는 재물들과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마음에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하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보여주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물질이 많았을지라도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서 75세에서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24년이나 지나서야 이삭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24년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1년도 못 기다렸는데요. 1년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애타는 마음 속에서 기다린 가운데 바로 이삭을 받게 됩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은 그는요, 너무나도 이뻤을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갖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 첫째 하준이가 엄마한테 침대에서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쳐다본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와, 너무 이쁘게 찍은 거 있죠. 그 사진은요,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뻤는데 아마 이삭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100세에 얻었는데요. 거기다가 100년 동안 해주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입혀주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먹여주고 싶었던 거 많았고, 또 한번 이삭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첫째가 남자아이니까 태어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얘랑 목욕탕도 가야지. 언제 생각했냐면 아기 때. 저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할 때, 그때도 이제 크면 내가 때밀어 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 합니다. 네, 저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모습에 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별처럼 해주실 것이라는 그 시작의 자녀였기에 이삭은요, 정말 귀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첫째 하준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정말 이제 조금 걸으려고 할 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아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걷지 못할 때부터 집사님들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안으면 뺏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고, 여기가 안고. 안 해보셨어요? 이걸 했어요. 저희 하준이가 그때 귀여웠어요. 네. 그런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조금씩 걸었어요. 분명히 집에서 걸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얼마나 너무 좋으니까 집사님들이 계속 주고받고 해서 아침에 와서 오후에 집에 갈 때까지 거의 걸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있었어요. 근데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귀했어요.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하게 있었던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놔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빼앗겨질까 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갈까 봐 주님은요, 그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계속해서 살 수 있고 가문을 이어가야 됐던 그 이삭이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쏠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처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드리는 모습이죠. 저는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아. 이건 잘못된 음성이야.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는요,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주님께서는 시험하시며 확인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한 그럴듯한 것, 우리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돈, 사람, 집, 뭐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통하여서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나와서 착하기도 합니다. 엄친아와 같은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그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요, 그는요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 있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요,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서 사사기 66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여인을 사랑하며. 무엇입니까?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나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것을 뺏어가실 수 있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실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아니면 또한 이해되지 여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 이삭을 뺏어가는가? 성경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주님이 잘못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들 속에 그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요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줄 믿습니다. 좀 약해지셨네요. 어렵거든요. 저도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저도 좀 자신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리자 아브라함은요 주님께 확인받으며 칭찬을 받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너 이제 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렇게 고백하시며 주님이 칭찬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언제 쉽다고 했습니까?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이요 이 백성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흔들리는 방법 세 가지를 하는데요. 저는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라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째려볼 텐데. 그리고 막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저번 주던가 그렇게 귀엽던 이삭이 이제 힘이 세졌다고, 이제 좀 있으면 장가가도 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다음에 주변에 이삭이 멋있다고 좋아하는 애들이 생겼다고 막 줄줄줄 쫓아다닌다고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라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미쳤냐고. 이걸 못하겠어요. 저도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틀렸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졌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100세의 아이를 얻어서 이제는 좀 괜찮다고 얘기하며 사람들에게 엄청 놀라운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했는데, 다시 한번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녀 살인 사건, 100세에 얻어 그 아들 죽이다. 이 놀라운 그 소문이 퍼져나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이 될 터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을 보는 건데요.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멘.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침대에 딱 베개에 누우면 정말 바로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만큼 제가 막 뛰어놀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가, 요즘에서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바로 눕지는 못합니다. 근데요, 그때 어릴 때고 한 청년 때도 막 이렇게 눕고 바로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너무 큰 고민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잠이 오던가요? 안 오잖아요. 저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더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우면 바로 자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잠들었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도록 아브라함은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되는 일 있으십니까? 계속 고민하면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요 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 바쁜 와중에, 피곤한 와중에 그 주님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셨던 그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기도 못 나오면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숨을 걸고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좀 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근데요 잘 때마다 다짐합니다. 한 방에 일어나야지.
저만 그러시군요. 저는요, 한 방에 안 일어나면 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일어나야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요,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기다리세요. 마음 정해졌으면 와, 전도하고 싶어? 그럼 바로 전도해. 용서하고 싶어? 누구를 용서해.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놓고 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놓고 갔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의 길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왜 했을까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들을 데려갔을 때 종들이 2명을 데려가거든요. 종들을 데려갔을 때 큰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종들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종들이요 두 명으로 나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살려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종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브라함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지. 바로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파, 이삭파.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삭에게는요 그러한 것을 잘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종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마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은요 그들 종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세상적으로는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틀립니다. 당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종들을 내려놓고 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맞아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마음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고백한다라는 건데요 이삭이 이제 둘이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이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아멘.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순간 대처 능력이 대단하구만. 나도 저렇게 대단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으로 정말로 그냥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여겨지며 이때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브라함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고백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들이며 고백했던 거예요. 내 아들을 번제할 어린 양 이르되 이거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나 봐요. 잠시만요. 이걸 죄송합니다. 이거군요. 제가 빨간 글씨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되었을 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도 하나님 생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말이죠. 혹시나 죽였을지라도 그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시 낫게 하시든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했고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인가 문제와 확인과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 나갈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실 때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리더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이 시기가 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리더십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받아주시옵시고